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찬양일까요? 감사일까요? 지혜일까요? 메시아일까요? 탄식일까요? 네, 무엇이죠? 무엇이죠? 제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죠? 예, 탄식입니다. 탄식.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탄식입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을 종류를 장르라고 얘기합니다. 장르. 시편의 장르에는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신뢰의시, 제왕시, 지혜의시, 그거 말고도 더 많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럼 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편이 총 몇 편이죠? 모르시면 성경책을 피시면 됩니다. 150편입니다. 150편. 그런데 이 150편 가운데 탄식시가 분량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무려 3분의 1이 넘습니다. 탄식시란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토해내는 기도를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할까요? 신체적인 질병이나 심리적인 아픔,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억압이나 배척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미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탄식하는 법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예배와 제자도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슬퍼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을 너무 소홀히 했다. 그래서 미국 문화는 탄식의 기술을 상실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픔과 실망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그 일 자체를 무시함으로써 신자들이 믿음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수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잘 아시지요? 네, 바로 탄식입니다. 한국 근대사의 굴곡 가운데 일제의 억압, 그리고 가난, 6.25로 말미암는 가난과 질병의 아픔으로 한국 교회는 늘 탄식의 소리, 눈물의 소리가 교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말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탄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부서나 교구를 섬기면서 아픈 일을 겪으신 분, 혹은 힘든 일을 겪으신 분에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믿음으로 정말 잘 이겨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정말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나도 함께 울면서 기도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의 고통, 장애의 아픔, 이별의 슬픔, 불의한 사고로 겪는 아픔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외 없이 겪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탄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시편 39편을 통해 탄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여기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9편은 탄식시입니다. 다윗이 잠잠하고 참으려고 해도 탄식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는 극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구거합니다. 시편 39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재구성해야 되는데요.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가 시인의 현재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가 시인이 과거에 겪었던 일을 회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시인은 8절부터 13절까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받았다고 탄식을 합니다. 1절부터 6절은 원래 고통 가운데 침묵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13절 거기서
시인이 침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많은 탄식과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절, 이 7절 이 가운데가 전환점이거든요. 시인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촉구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달라,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시인은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그를 되게 모욕을 했거든요. 악인들이 그의 앞에서 되게 모욕하고 그를 멸시했는데 그는 악인 앞에서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잠잠하려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악인이 무엇이라고 말했기에 그는 잠잠했던 걸까요? 아마 이렇게 악인들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아프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냐? 시인은 악인들의 조롱과 비방 앞에서 잠잠히 침묵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잠잠히 침묵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악인들의 비방 앞에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척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신을 너무 오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너무너무나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잠잠하셨기에 시인은 더 이상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 행동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탄식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어떠한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함께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봐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모두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잘 살고 번영하며 건강하여 오래 살아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모두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허사랍니다. 허사. 즉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전도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됨을 나타내는 말, 이것을 헤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입김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한 번의 호흡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도 한낱 입김 위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생의 헛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없이 수고하다가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열심히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 열심히 재물을 모은데 죽어서 그 재물을 쓰고 죽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놓고 죽습니다.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깁니다. 마치 자신의 곳간에 많은 곡식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죠. 이들은 헛된 일로 늘 소란을 피웁니다. 영원하지 않을 재물을 모으기 위해 분주하게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한낮의 입김처럼 후 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라. 하나님께서 죄악을 책망하시는 징계의 그날에 사람들은 당황해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의지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부귀영화를 의지하며 쫓아가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한낱 입김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원래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면서 침묵하면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생명이 점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생명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가운데 그는 인생의 이러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잠잠했던 자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절히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자신의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는 징벌과 그 징벌로 인한 그 질병의 아픔과 고통에서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말이죠. 부디 하나님의 징계의 손으로 자신이 악인과 같이 끝나지 않게 달라고, 허무하게 죽게 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은 약간의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바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응시하지 마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웃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심판의 눈으로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죄에 대한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기 있게 밝게 회복시켜서 웃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죄 용서를 통해 징계가 거두어졌다면 질병이 회복되겠지요. 질병이 회복된 이후에 그가 웃을 수 있게 되겠지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죄와 징계 가운데 허무하게 자신이 없어져 버리기 전에 속히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대적하면서 그를 욕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모욕합니다. 시인은 조용히 침묵합니다. 그러나 잠잠할수록 그에게 근심이 더욱더 주어집니다. 질병은 회복되지 않고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에 신음하는 가운데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허무함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갖게 되는 허무함 말이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침묵하며 아무 일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시인은 잠잠했던 자신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시인은 허무한 인생 가운데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점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탄식시의 구조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탄식시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있고요, 그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찬양이 있나요? 다시 어떤 게 있죠? 다시 탄식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즉 우리가 읽은 탄식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이후에 또다시 탄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가 여전히 응답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탄식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지만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둠 가운데 있을 거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애가, 시편의 애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완전한 절망을 겪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완전한 절망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나를 응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주님, 제발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제발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 외면이라는 것을 겪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혹시 없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깊은 흑암 중에 탄식하고 있을 때 진실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진정으로 외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흑암을 경험했던 분 말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속속들이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모든 사람이 그분을 배신하고 부정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그를 저버립니다. 심지어 누구마저도 저버리지요. 하늘에 계신 그의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그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를 외면하십니다. 절대적인 고독만이 예수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침묵과 거절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질병으로 인한 깊은 고통과 어둠 속에서 탄식할 때 여러분보다 앞서서 완전한 침묵과 거절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과 고난 중에 계신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침묵과 거절을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먼저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흑암 가운데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시편 39편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안고 깊은 탄식 가운데 잠기면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병마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능히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고통의 시간을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사실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이미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주변에서 대적하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깊은 상처를 받았고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고요,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겼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깊은 시련과 근심에 빠진 수신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곡하며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에 8절 말씀 나올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성도는 고통 가운데 근심하나 동시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랜 질병 가운데 괴로우나 그 마음속에는 깊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서 거절당하시고 침묵을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픔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는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고난으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져 주님이 마치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성도님에게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깊은 탄식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께서 손을 내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그 손을 내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낭송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부라는 시인데요,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아가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바닷가에 메어두었지만 고깃배는 바닷물이 출렁거릴 때마다 흔들거립니다. 바닷물은 이렇게 고깃배를 잠시도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질병과 고난 속에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배가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바닷가에 메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지요. 화사한 날이 오면 어부는 멀리 노를 저어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중얼거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노인과 바다 아시죠? 상어와 싸워서 커다란 청새치를 잡지만 상어가 쫓아와서 청새치의 살들을 다 찝어먹어서 뼈만 남는 그 이야기 말이죠. 그는 바다와 노인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상어에게 청새치의 살점을 다 빼앗겼을지언정 이기고 돌아온 노인, 온갖 역경을 헤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어부도 그렇게 노인이 되어 중얼거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얼거림이 바로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말이죠. 어부는 온갖 역경을 헤치고 노인이 되어 이 말을 중얼거리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닮고 싶다고요. 그분께 찬양하고 싶다고요. 무엇을요? 오늘 하루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며 탄식 속에 살아가지만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고요.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 언젠간 만나겠지요. 당신을 만나는 그날 온전해지겠지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가 살아갈 기적이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이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계산의 환우분들에게, 오늘 하루 마음 아파 눈물 흘리며 지내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들을 돌보며 이들을 위해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